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흉악한 계획과 또 가룟 유다 그 제자의 배신이라는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정말 값진 헌신을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할까요? 흉악한 계획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 사이에 있는 무명의 여인.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흉악한 계획. 자,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인기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됐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는 뭔가 이 상황과 말을 짜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짜맞추기 위한 그 계획을 성경에서는 흉계,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 마음문에 천국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흉악한 계획, 좋지 않은 말들, 좋지 않은 계획들, 그리고 수많은 것을 짜맞춰서라도 가짜 진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모의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하죠.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우리가 이 명절에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이 지금 인기 급상승.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잡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언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짜맞춰서 예수님을 궁지로 모을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계획을 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망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흉악한 그런 생각들도 사람들이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장소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다니신다고요? 베다니를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어떤 단어냐면 벳이라는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엘은 엘로힘,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그러니까 벳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벳다니, 벳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는 뭐냐면 가난, 슬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가난한 집, 슬픈 집, 아픈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이 베다니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은 낫인데 나훈아실까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예, 나사로가 이 베다니 출신입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 베다니고, 또 이 베다니에 대해서, 베다니에서 누구네 집에 계십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도 싫은 거예요. 아마 이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더 이상 슬픔의 집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가 아니라 기쁨의 집이요 행복한 동네로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베다니 슬픔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서 나았지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은 좀 꺼림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다니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 나병 환자 시몬이 깨끗해졌대.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대. 가난하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동네에 막 지금 웃음꽃이 피고 있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슬픔의 집이, 그 가난한 동네가 지금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3분의 2는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결국 두 종류의 사람 아닐까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고. 결국 우리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나에게 지금 심대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고통받은 나에게서 이 고통을 덜어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바로 슬픔의 땅, 가난한 동네, 병자들이 많은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자, 이때 어떤 무명의 여인이 조용히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 홍합이요? 그러더라고요. 홍합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제 그랬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순전한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이 나드는 뭐냐면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 뿌리에서 얻은 그 향유의 어떤 그 나무 뿌리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굉장히 고급 향유, 오늘날로 치면 비싼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비싼 그 향수가 뭐가 있죠? 샤넬 넘버 5인가요? 저도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향유는 뭐냐면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 혼수품으로, 지참금으로 준비를 쭉
해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드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한 향유 나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값이 제법 나갔습니다. 자, 얼마였을까요?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금액이 나오죠.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뭐 오늘날로 치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러니까 결혼 혼수를 위해서 지참금으로 준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절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이 향수 사용 방법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향수는 한 통을 다 붓습니까? 아니면 스프레이로 한번 샥 하는 겁니까? 스프레이를 이렇게 샥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많이 봤죠, 제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하면 착 이렇게 뿌려서. 향수는 그렇게 써야 돼요. 스프레이 축 한 번, 아니면 한 방울. 근데 세상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다 통째로 한 번에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을 순식간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자리에서 지금 잔치 분위기에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왜 지금 낭비하고 있냐.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서로 화내면서 막 얘기해. 야, 너 미쳤어. 친구들은 그랬겠죠. 너 시집 안 가려고 그래?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네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혼수로 준비한 거를 지금 너 제정신 아니지? 또 어른들은 아유, 저 철 모르는 거.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뜨겁지만 시간 지나면 나처럼 식어질 텐데 쟤 너무 흥분했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막 말렸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이 여인은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다 지금 예수님께 쏟아 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향이라는 기름을 예수님께 붓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름 붓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 그리고 왕 즉위식,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시체에 그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시신에 바르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계시죠.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붓는 이 사건은 결국 뭐냐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승리의 의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이 기름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와 죽음이 동시에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는 미리 준비합니다. 이 여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기름 붓는 그 순간 이 모든 사건이 하나로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눈살을 찌푸리죠.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한두 마디 했을까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에서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5절 끝에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과하다. 네 인생을 어떻게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좀 그 흥분을 가라앉혀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가장 소중한 순전한 향유, 그 나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인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품고 그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책망하죠. 자신은 드리지 않으면서 남이 드리는 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의 헌신을 질투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흉악한 계획을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사람들,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남이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적은 없으셨는지, 나는 못하는 헌신 저 사람이 한다고 그 헌신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이 잘할 때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의 수준까지 내가 자라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이 향유를 준비한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 전부를 다 드린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으깨지면서 피비린내 나는, 피냄새가 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것처럼 이 여인이 그 죽음을 마치 미리 기념하는 것처럼 자신 인생의 모든 향기를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과 비슷한 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헌신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렙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액수도 아닙니다. 두 렙돈은 우리로 치면 지금 2,000원? 과자 한 봉지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붕어빵은 몇 마리 사는지 아세요? 3마리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원에 한 3마리 했는데 지금 2,000원에 3마리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붕어빵을 그냥 안 팔더라고 뭐라고 그 술에 붙여놨는지 아세요?
황금 잉어빵이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오늘 어디 갔다 오다가 차 서 있는데 봤어요. 그 술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순금 잉어빵. 황금 잉어빵은 너무 식상하니까 저쪽 어디죠? 버거킹 건너편인가? 하여튼 그쪽 저기 서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거예요. 순금 잉어빵. 여러분 가셔서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랩돈이라는 게 한 2,000원. 우리로 지금 치면 붕어빵 3개 먹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셨어요.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붕어빵 몇 개 사서 아이들과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저 여인은 전 재산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큰 돈 아니에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액수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칭찬하셨을까요?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00원을 헌금했고 이 사람은 20,000원을 헌금했어요. 자, A는 10,000원을 헌금했고 B는 20,000원 헌금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A라는 사람은 2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을 드렸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200만 원 있는 중에서 20,000원을 드렸어요. 비율로 따져볼까요? 20,000원 중에 10,000원 드린 분은 몇 프로를 드린 거죠? 50%를 드린 겁니다. 200만 원 있는 사람이 20,000원 드린 건 몇 프로를 드린 겁니까? 1%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을까?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20,000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부 비율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00원밖에 못 드리고 저 사람은 20,000원이나 드리고, 그럼 10,000원 드린 사람은 마음이 비참해져야 될까요? 20,000원 드린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야 될까요? 아니요, 비율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2랩돈 드린 여인은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기 자신 전부를 다 주셨잖아요. 이 여인도 자기 인생의 후반전, 그 결혼을 포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잖아요. 소와 염소와 양을. 근데 구약에서 재물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재물을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나를 드리면서, 구약에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우 저거 아까워, 안 드리고 싶은데, 아유 상품성 없는 저거 다리 절고 눈 멀고 귀와 꼬리 떨어진 거 그거 가져올 걸,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재물 안 받으셔요. 재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나는 요거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조금 드리면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조금 드리면서 아까워서 안 드리고 싶어서 자꾸 마음이 인색해지고, 그 헌금을 안 받으신다는 것은 나를 안 받으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은 누구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일부를 마치 전부와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상징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뭘까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헌금함으로 우리가 미리 우리의 상급을 다 보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가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흉악한 계획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여인, 이 양쪽 사이에 껴있는 이 무명의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헌금은 뭐냐면 저 자신을 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중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이 여인만큼은 못해도, 두 랩돈을 드린 여인만큼은 못해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게 10원이 되었던 100원이 되었던 정말 우리의 이게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죽지 말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달라. 이게 군중들과 많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죽지 않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달라. 죽지 말고 계속 우리에게 빵을 달라. 죽지 말고 우리를 계속 고쳐달라. 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을 받으실 정도로 깜짝 놀라셨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또한 보배로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죄사함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서 천국의 면류관,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벌벌벌 아까워, 안 내고 싶어, 안 드리고 싶어. 그럼 나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편에 따라서 또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얼마든지 또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그냥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이건 구약시대 재물과 같은 거구나.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동안 내가 이 재물과 같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지? 어떤 생각으로 내가 드렸지? 이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드리면 애군이 따라올까 봐? 우리는 수많은 미신과 불신 속에서 헌금을, 아니 나 자신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은 아닌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또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조금 드려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죠.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절 끝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뜻인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것과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저 헌신, 그 성경에 나온 베다니에 나온 그 향유옥합 전부를 드린 그 여인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 라고 회자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여인과 같은 이 행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정말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떠올리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두 렙돈의 여인의 헌신을 떠올리는 일들이 막 생겨날 것이다. 은혜 받아서 감격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 하지만 또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무명의 여인도 회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닮은 그 헌신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저 낭비다, 낭비. 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저거 다 쏟아버리는 거야. 저 낭비하는 거야. 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셨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애 키우신 분들, 저기 애들이 있네. 아유, 참 본인들 얘기인데 좀 민망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안에 기여하는 바가 있나요? 저기는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빨래를 합니까? 청소를 합니까? 설거지를 합니까? 밥을 합니까? 반찬을 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안에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예요? 기저귀 갈아줬죠. 밤에 자다 일어나서 분유 먹였죠. 아, 이건 여기다 대고 해야겠네. 밥 먹이고 입히고 핸드폰도 사주고 돈 있으면 차도 사주고, 물론 중고차지만. 아니, 기여하는 바가 한 개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 말이죠. 왜 허비하냐 말이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애가 하버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학하라고 하실 거예요? 대전에서 복합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 3일이면 가. 여러분들 하버드 학비가 얼마나 비쌀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꽤 비쌀걸요? 학비 내야죠.
기숙사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미국 물가가 얼마나. 그럼 밥만 먹고 삽니까? 어디 구경도 다닐 테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게 뭐 하버드 보낼 필요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 낭비라고, 낭비. 거기 하버드 보내는 부모가 미친 겁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보내는 게 낭비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의대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꽤 비쌀걸요? 야, 의대 수업료 비싸니까 의대 가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의대 보내려고 하는 부모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왜 여러분들 집안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 애들 위해서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합니까? 낭비했잖아요, 허비했죠.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낭비하시고 자신의 보혈을 낭비하시고 생명을 낭비하고 심지어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그것을 주시겠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뭐 조금 하는 거, 그거 막 인색해가지고 벌벌 떨려가지고 안 했으면 막.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왜 인색해져요? 은혜 못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제가 끼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이 공허한 구호로 들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도 어떤 권사님 오셔서 어디 좀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귀하게 모아서 힘든 분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비율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이분에게 얼마나 큰 금액인가. 비율로 봤을 때, 액수가 아니라 비율로 봤을 때, 이건 전부다, 전부. 그런 생각을 오늘 오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다 받은 우리는 일부도 내놓기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내가 그거 했는데 이렇게 크게 받아주시다니, 내가 요거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시다니, 정말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칭찬받는 이 여인과 같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회자되는 그 무명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